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심, 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7명의 그 일꾼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그 악을 하나님께 많은 백성 앞에 선포할 때 이 악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이제 신문하는 거죠. 신문하는 과정에 스데반이 변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불러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자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이제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아브라함이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스데반의 설교였고요.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예언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지만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다음에 야곱과 그의 12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는가의 과정이 있죠. 특별히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물론 아버지의 편애가 있지만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동생을 죽이거나 무슨 노예로 팔 정도는 아닌데 아마 시기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다를 통하여 이제 그를 이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팝니다. 거기서 이제 약 10여 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13년에서 한 15년, 한 중학교 정도 나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쯤 팔려서 30살이 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해요. 그럼에도 그가 거기에 간 것을 무슨 형들의 그런 어떤 나쁜 마음,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그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나게 하시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사실은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할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저들이 연합해서 이 애굽을 전복하고 이 애굽을 자기들의 정권을 세우고 지금의 그 왕조와 나라를 완전히 없애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하는 거죠. 탄압을 하는데 벽돌 굽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짓게 하는 그런 험한 일을 막 시키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엄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먼저는 산파들에게 시켜서 이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믿음이 있던 그 산파들이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서 벌써
그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벌써 뭐 애를 낳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하죠? 이제 아이들을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 같고 애굽은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나일강 하수에 버려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세우시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죽이는가. 그러다가 몰래 키우다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명령은 지켜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작은 상자, 갈대 상자를 엮어서 이제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의 공주를 어떻게 하죠? 거기에 보내셔서 이제 모세를 건져내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하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집에서 자라게 하시고 거기서 또 공부도 하게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유학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살쯤 되었습니다. 모세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가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막 괴롭히고 협박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모세가 이때다. 내가 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내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기는 하지만 그 백성들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자기가 서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을 다 죽였대. 그랬더니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를 관리자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우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를 오히려 더 협박을 하는 거죠. 모세는 더 위험에 처해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건 확실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해요. 내가 공부 잘했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됐어. 나이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좀 해보겠다고 가서 그 일을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40세의 모세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모르겠죠. 모르니까 이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아마 아주 굉장한 훈련을 받았을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은 미디안 신학이다 그랬어요.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게 할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게 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였습니다. 그의 출생 역시 아주 독특했고 그가 태어날 때 새로운 바로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모세를 세워서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모세를 세웠고 그러나 모세는 실패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도망간 거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망한 거 실패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안 하신 거다 그게 아니에요.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고 인정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어떻게 보면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애굽의 귀한 학문과 영화를 보고 누리게 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실패해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이제 살인자 이 취급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그 처지에 있게 한 거 그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은 그냥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세계의 대왕들,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시저나 뭐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했지만 무슨 내가 목사로, 어떤 교회 목사로, 또는 성도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무슨 집사나 권사나 어떤 직분자로, 아니면 가정의 엄마로 세우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것은 그 사람이 무슨 누구의 영혼을 살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왕의 능력이 있다면, 뭐 대통령이나 위대한 정치가의 능력이 있다면 겨우 그들이 하는 것은 백성의 그 먹을거리,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성을 그냥 육신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단순하게 세상이 정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나가시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결국 누구를 보내시냐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은 사소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몰라요. 남편인지 친구인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을 딱 보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면 모세처럼 내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그렇죠?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남편 구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가 봐. 아들 교회 끌어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렇게 멸시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께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줄 알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30절에 보니까 40년의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고,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안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잘 연단하시고, 누가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여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천사가 나는 하나님의 천사다 그렇게 말하겠지,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아마 성자 그리스도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현현하신 것으로 우리가 유출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배웠고 떨기 불꽃 가운데 배웠기 때문에 성자 예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지금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는데요, 이제 주의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립니다. 거기 이제 출애굽기에는 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얘기해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이후에 여기 32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 벌써 죽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모세의 시대에는 과거 할아버지, 400년 전에 할아버지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신 것은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를 통하여 한시 그리스도를 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너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전에 네가 했던 것은 다 실패의 것이었고 네가 하려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너가 다 이런 존재인 줄 알게 되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서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이사야 이야기를 알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를 화로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막 그 화로 숯불로 대죠? 태워요. 그러면서 보내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 40세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인도하는 것과 80세가 되어서 인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목사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잖아요. 40세의 목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과 80세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 어때요? 이제 뭐 연륜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 주실 건가 보다 그렇게 하지만 또 그러지도 않아요. 나이 한 60, 좀 70 넘어가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우리 목사님 판단력 흐리셔주셨네 뭐 이러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40대에 혈기왕성하고 뭐 머리가 속된 표현으로 팽팽팽팽 돌아가는 그때 하나님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뭐 어른들 계시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내가 늙어 빠져갖고 무슨 일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시는 그죠? 우리 일도 마찬가지. 전도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무슨 이제 그러잖아요. 전도하러 올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해야지. 어른들은 무슨 길거리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집에 나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선포라는 게 늙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선포가 입으로 되는 것이지 무슨 뭐 내가 막 팔로 끌어다가 교회 갖다 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갑시다. 자녀들한테 교회 가자. 손자들한테 교회 가자. 말로 하는 것이지 무슨 내가 막 억지로 끌어다가 막 소 끌어다가 여기다 앉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내가 말해봐도 안 들어요. 우리 애들이 무슨 말을 듣습니까? 그냥 노인네 한다고 그냥 싫어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보내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몇십 세에 보내셨어요? 80세.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보내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34절 보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이 이 애굽에서 지금 사실은 탄식하는 거예요. 괴로움 받는 겁니다. 뭘 괴로움 받아요? 무슨 잘 먹고 잘 사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괴로움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막 출세하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만족함이 없고 그 종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너 이 친구 있잖아. 내가 걔 구원하라고 보낼게. 네 손자 있잖아.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손자 있잖아. 내가 걔를 보낼게. 그렇죠? 내 아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그러고 있잖아. 내가 너 아들 보낼게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죠? 내가 말도 못하고 또 얼마나 자녀들이 똑똑한지 무슨 말하면 다 반박을 해요. 이걸로 반박하고 저걸로 반박하고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엄마나 가세요.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죠? 여기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거절하던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유, 그냥 그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 소리 안 듣으면 듣기 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의 관리나 그런 사람들의 속량하는 자로 보냈어요. 물론 예수님을 대리해서 보낸 거죠. 여러분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시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다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표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은 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애굽 세상 죄에서 건져냈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대리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또 홍해 바다 건너게 하잖아요. 예수를 믿게 해서 세례받게 하고 중생하게 하잖아요. 광야에서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사람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그 사람을 인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해주고 나눠주고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도 그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 가까운 곳에 보내시잖아요. 보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찬송가 495장처럼 보내주소서. 그렇죠?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집에도 익은 곡식이 있고 길에 가도 익은 곡식이 있고 회사에 가도 익은 곡식이 있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노인정에 가면 노인정에 가서도 익은 곡식이 있고 전화로 익은 곡식 많아요. 아들한테 전화하고 딸한테 전화. 교회 안 가면 야 교회 가라. 뭐라고 막 논리 설득 뭐 못하면 그냥 교회 가라. 교회 잘 다니냐?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그렇게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면 어떻게라도 하나님 구원하시니까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을 보내신 줄 알고 잘 보내신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사건을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만 애굽에 보내서 대단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실패하고 또 나 같은 것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니 내가 갑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의 사명을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도봉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경의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가는 그 길에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이렇게 조금 서늘해졌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